오늘은 가족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세워주셨고 또 서로를 가족으로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엮어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또 다시 가족을 주신 목적을 회복하여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 가족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족의 화목은 노력할 때 얻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가족의 화목은 노력할 때 얻습니다. 아멘. 가족,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셨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 없이 막 만드신 것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서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래서 서로가 가족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서로 엮어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또 이 부모들을 나의 부모로, 또 이 자식들을 또 내 자식들로 엮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유, 엮어주신 이 이유가 가족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때에는 이 각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루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회사의 이 제품들을 잘 만들어서 이득을 내고 또 회사원들에게 복지를 준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모든 회사원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이루어내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 목적이 있는 가족이다라고 할 때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목적을 이루는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또 비유하신 적도 있으시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신 적도 있으시죠. 이런 관계로 말씀하여 주셨고, 실제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 여기고 계시는 것이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신 적 있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메시지 외에 또 관계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께서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그것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데,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리고 멀리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린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는 반대를 했겠죠. 반대를 한 아버지의 말을 거절합니다.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유산을 빼앗다시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의 품을 완전히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또 비유하는 것이지요. 이 아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배고파했습니다. 이 배고픈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십시오. 이 아들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변함없이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깨어졌던 가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에서 표현하면은 깨어졌던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가족 간의 그 관계,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죠. 제가 13절서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둘이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누구께 나아간다고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국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으셨고 얼마나 애를 쓰셨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가족이 되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인 것이죠.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가족의 목적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셨고, 그래서 가족으로 여기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이런 이 16절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목적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아포카탈라소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화해시키다, 조화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해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갈등을 겪고 또 손발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서로 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관계,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 조화가 되고, 그래서 이미 화해가 된 상태, 그 화해가 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이 아포카탈라소를 화목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참 적절하게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화목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는 것, 그리고 정다워요. 서로가 정겨워요. 조화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다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이것이 화목된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목적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늘 화목할 수 있습니까? 실상은 가족끼리 참 안 맞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들이 아주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합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가 안 맞아요. 그 속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오해도 사게 되어지고, 또 오해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게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끼리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내 배로 난 자식, 이 자식들도 다 달라요. 다 어찌 그렇게 다른지, 이 열 손가락이 다 새끼들이 다 다릅니다. 내 배로 난 자식들인데 다 다릅니다. 또 부모님들의 다 다른 모습들을 이 자식들이 또 닮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안 맞았는데 사람들끼리 잘 맞겠습니까? 이게 죄인들의 죄된 속성들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갈등을 겪은 우리들입니다. 가족들하고도 당연히 멀어지고 또 갈등도 겪게 되어지고 또 싸우게도 되어지고 서로 상처를 받게도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이랑 음란하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죠. 성경에서 음란한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 자식들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음란한 것을 통해서 낳은 다른 남자들의 자식들이죠. 이 부부의 관계,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부부간의 배신이 있는 것이지요. 이 가족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또 힘겹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배신이라는 것이 이런 바람 피우는 것만 배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또 미워하게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갈등들이 부부들 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 이 탕제의 비유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얘기지요. 이것이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는데 어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과 갈등의 원인은 이기적인 죄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나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가족이 내 뜻에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다 내 뜻에 맞아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남편이 이기적이에요. 아내가 이기적이에요. 또 다른 형제가 이기적이에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것처럼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담이 계속 쌓아지면요, 쌓아질수록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서로 처음에는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무관심해지다가 급기야는 서로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핥히고,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일방적인 상처만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가 뭐 그렇지. 가족 간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지요. 이것이 상당히 담이 쌓아졌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증상인데, 이런 것들은 표정에서, 그리고 말투에서, 분위기에 의해서 다 드러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드러납니다. 상대방은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은 그것을 다 감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얼마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의 관계였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었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으시고 일방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용서하셨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결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죠. 나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뵙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해드립니까? 참고 또 참으시는 것이지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가족이라면, 자식이라면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 기다리시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생하신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가 또 오래 참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대신 죽으셔서 그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였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지요. 그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가족이 방치가 되게 되어지면은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노력하지 아니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시는 노력을 하셨고 오래 참으시는 노력을 하셨고 희생하시는 그 애쓰심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처럼 그 화목을 위한 노력을 우리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였죠.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노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내 남편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던 것이고 노력하셨던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이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일한다. 지금까지 일한다. 그래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셨으니 우리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노력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뿐입니다. 가정을 가꾼다고 하지요. 가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정을 가꾸어야 돼요. 식물을 키우는 것,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압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식물은 곧 말라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용서를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을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을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 구하는 것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가족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을 노력해야 합니다. 존중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반대 방향으로 행하게 되고 결국 화목한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주일은 오늘 이후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터워진 담을 헐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대화의 노력을 하시고 용서의 노력을 하시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았죠. 그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목적임을 또한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화목은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족의 화목은 노력할 때 얻습니다. 가족의 화목은 노력할 때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 그 노력처럼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